우리나라가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나라다 그러죠. 없습니다, 정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후진국이었다가 그 10위권의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울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때 도움받던 나라 지금도 도움받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가 끝났을 때 몇 위였을까요? 세계에서. 경제력이나 모든 다 통합한 국력 수준이. 경제력만 놓고 보겠습니다. 몇 위였을 것 같으세요? 129위였다 그럽니다. 129위. 그것도 남북한 아직 분열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11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11위. 129등에서 11등.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된 이유를 이런저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됐다. 이것이 적중했다.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나라 잃고 겨우 찾았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해졌고 서럽고 한 맺힌 성도들이 그 서름과 한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연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의 열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1948년 5월 31일에 우리나라 제헌의회가 열렸습니다. 첫 의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 첫 국회였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죠. 그 첫 행사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했는데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었죠. 이승만 박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장 선출된 후에 단상에 올라와서 의장의 첫 마디가 뭐였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신생 독립국가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 행사가 아니었고 우리나라 제헌국회 첫 회의였어요. 거기서 제일 첫 마디가 선포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 신생 독립국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독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회의원 중 이윤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승만 의장이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국회에서 막 싸우죠. 거기 조용히 해요 막 그러죠. 그때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 기도 내용 전문이 대한민국 국회회의록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고 제 1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중략하고 주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국회의 기도문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 한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자손만대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때의 기도였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첫 국회를 건국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셔서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 나라 국회가 시작이 됐고 제헌의회가 시작됐죠. 저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내가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 중에 지금처럼 빛나고 푸르른 역사가 있었을까? 세계에 이렇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드높아진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윤택하고 풍요로운 끼니 걱정 안 하던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김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그 박사하고 가깝지 않았고 다른 노선을 걸었지만 이 김구 선생님도 감옥에서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렇게 크리스찬이 된 후에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지내면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1945년 광복을 맞이한 뒤에 상해 임시정부 주석으로 귀국을 해서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암살당해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도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던 암살당하던 마지막 날에도 새벽 5시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5년 11월에 강연하신 내용을 보면 8월에 이제 광복을 했죠. 그리고 11월에 김구 선생님이 강연을 하셨어요.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신생 독립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성경의 진리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왜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이렇게 잘 되었는가?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들, Founding Fathers, 영어로 하면 그렇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애국의 기도자 분들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거두고 맛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심어야 거둔다라고 나와 있죠. 심지 않고 거두는 예는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심어야 거두고 심은 것을 거두죠.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울면서 씨를 뿌렸죠. 그렇게 뿌린 씨앗이 있어서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의 좋은 때가 왔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번영과 열매는 전에 심어주신 결과물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습니다. 33인 중 16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때 전 국민의 크리스천 비율이 몇 퍼센트냐? 4%였습니다. 아직 한국에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이 있질 않았어요. 100명 중에 4명만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는 절반이 기독교인, 5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만큼 민족의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을 같이 나아갔어요. 같이. 하나님 잘 믿는 것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같은 지위에 놓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다 같이 눈 뜨면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주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된 우리들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섬기고 자기 복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는 사람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국의 기도를 드리는, 간절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기초부터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사회는 양극화되어 있고, 분열과 혼란은 가중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88만 원 세대, 5포 세대는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각종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세계 정세가 불안한데 그 불안한 가운데 뭔가 대안은 나오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다들 미래가 암울하다고 합니다. 출생률은 낮을 대로 낮아서 정말 OECD 국가 제일 밑바닥 중에서도 바닥을 뚫고 들어갔어요. 0.6%.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안 나요. 한 명이 뭐야? 이제 좀 있으면 0.5%던데. (1919년 3.1) 만세운동이 실패한 뒤에 50일 뒤 4월 10일에 이 33인의 지도자들, 민독자들 대부분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임시정부를 발족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임시정부 발족식 선언문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1 기미 만세운동을 통하여 우리 조국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그냥 일제를 몰아내자가 아니었고, 당시에 33인종 50%가 기독교 크리스찬이었다 그랬죠. 그 대다수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것을 위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김구, 이승만, 조만식, 안창호, 이승훈 다 기라성 같은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죠. 기도의 사람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위한 애국의 기도를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비전을 품은 자도,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일한국을 물려주자. 공의롭고 정의로운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강복이 가득한 국가를 우리가 세워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라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좁디좁게 나를 위해서, 내 교회, 내 식구, 여기서 기도가 더 뻗어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지경을 넓혀야 되거든요. 역사 속에서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되게 많죠. 카르타고와 로마의 전쟁 보면 한니발이 승승장구를 했는데 카르타고가 항복했어. 그럼 뭐 어떡할 거야? 나라가 항복을 해버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서 잘 싸웠어. 내가 혼자서 막 5명을 쏴서 다 제압을 하고 이겼어. 그런데 내가 소속된 부대가 항복을 했어. 괴멸을 당했어. 그러면 나 개인의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33전 전승을 했어도 선조가 이제 굴복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33전의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찻잔 속의 회오리라 그러죠. 삼별초도 그랬죠. 몽골과 싸워서 이기기도 많이 이겼습니다. 피해도 많이 줬고 뭐 적장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결국은 고려라는 나라가 백기를 들고 투항해 버리니까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과 자녀들,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큰 의미에서 이 나라가 잘못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제 지금 공무원 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도 있는데,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무원 시험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합격시켰었어. 근데 나라 재정이 파탄 나서 공무원 월급을 못 줘. 지금 그런 나라들 꽤 됩니다. 그런 나라들 꽤 돼요. 공무원 월급을 못 줘. 나라가 재정이 파탄 나가지고.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기도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지금 현재 자신의 일이나 당면한 자기 문제나 혹은 자기의 자녀가 겪는 문제나 조금 더 나가면 내 교회, 그리고 잘해야 나와 친한 몇몇 사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첫째, 내가 첫째로 권한다.
제일 우선하여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뭐냐? 기도하래요.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첫째로 기도해야 할 대상을 얘기하죠. 누구라 그럽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첫째로 하라는 거예요. 첫째로. 네가 첫째도 아니고 네 가족을 위해서 첫째로도 하지 말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우리나라는 군주제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임금이 없어요. 따라서 임금들이란 말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국가를 통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런 사람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정부가 됩니다. 정부. 여기에 나오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민주공화정이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부라고요. 정부. 대한민국 정부.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기도하라고 첫 번째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정한 것은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너는 제일 먼저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절대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아예 없거나 매우 드뭅니다. 우리들은 병든 사람,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 목회자, 선교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정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정부를 위한 진지한 개인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리지 않는 거, 이게 현실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내주고 우리 모여서 전체 기도할 때는 제1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들어가죠. 그때는 하겠죠. 기도 중에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즉 지금 이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고 결정 권한을 가진 모든 정부 인사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를 이끄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스리는 정부의 어떤 결정, 이 대한민국 정부가 뭘 결정하든지 아니면 정책을 수립하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당연히 미칩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우리 삶 형통하게 하세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잘 돼야지. 너와 네 가정이 평안한 거니까 먼저 이 나라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악한 영향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시는 거죠. 평안한 일상과 신앙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땅히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정부 수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경에서든 어느 문장이든 대명사가 나오면 이 대명사가 뭘 뜻하는지를 찾아야죠. 이것이 국어나 영어나 모든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여기서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뭡니까? 첫째로
나라와 정부 수반 임금들과 높은 지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걸 우선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로 국가를 이끄는 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정치, 외교, 안보, 경제에서 지혜로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좋은 정부가 세워지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가정도 평안하고 세계 선교에 계속해서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좋은 정부가 세워지고 그 정부가 제 역할을 잘해서 우리의 평안한 생활과 올바른 신앙생활과 세계 선교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단순하게 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기도로 좋은 정부를 세우는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현재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정부를 별로 기대하지 않거나 전혀 기대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비난하고 화만 내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떡하겠어, 저것들이 저러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네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라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그러니 나라와 국가 수반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절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서 지금 2장 1절에서 4절은 하나의 단락이고 4절이 그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첫째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 너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선한 일이다. 또 그렇게 해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선교가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복음 전도의 길이 막히질 않아.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에게도 너도 나처럼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좋은 정부와 복음 전파 사이에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정부를 위해 기도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던져보면 상관관계가 밝혀져요. 어떤 종류의 정부가 복음 전파와 선교와 신앙생활을 더 쉽고 잘하게 해줄 수 있는 정부일까요? 좋은 정부입니까? 나쁜 정부입니까? 당연히 좋은 정부지. 좋은 정부가 들어서고 좋은 정부가 정책을 잘해야 복음 전파와 신앙생활과 세계 선교를 더 쉽게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가 복음에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을 간결하게 대조해 볼게요. 좋은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합니다. 정보 전달 채널을 열려있게 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호해주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이 모든 조항이 거의 다 대한민국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요약하면 좋은 정부는 교회와 성도들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신앙의 자유를 위협받거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험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게 좋은 정부입니다. 반면에 나쁜 정부는 법과 질서의 파괴를 허용하고 안전한 여행이 보장되지 못하며 닫힌 정보 전달 채널을 방치하고 불의하고 독단적인 규제를 부과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경제와 외교 안보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없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쁜 정부는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고 진리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포되는 선교 역시 방해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나쁜 정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보편적인 권리와 예배와 전도를 통해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완전히 억압하고 차단해버리죠. 최악의 나쁜 정부.
아시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기 북쪽에 있는 악한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정부는 평안한 신앙생활과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하는 반면에 나쁜 정부는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좋은 정부를 세우고자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첫째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며,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은 교회다 그랬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필두로 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디게아, 이 7개의 교회. 지금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다못해 건물이라도 남아있느냐? 교인 한둘이라도 있느냐? 아니요. 교인도 없고 건물도 안 남아있어요. 그 가보면요, 기둥 2개. 여기가 에베소 교회의 터입니다. 기둥 2개 남아있어요. 에베소 교회 기둥 2개. 뭐 서머나 교회, 그렇게 잘 나가던 서머나 교회, 담벼락 한쪽 조금, 요게 서머나 교회 터고 여기 서머나 교회 담벼락. 터만 남아서 터만. 잡초 무성하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달력에 그 7교회들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 없어, 교회가. 없어요. 없어. 왜 이렇게 됐나? 성도들이 타락했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나? 아니에요. 대부분의 7교회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 지키겠다고 바위 파서 막 수십 미터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먹고 주에 만찬하고 예배드리고 신앙 지키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망했어요. 결국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망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뭐 길게 보면 동로마 정부가 부패하고 무능하다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다 멸망당했죠. 삼켜졌어요. 그쪽 동네가. 소아시아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다 집어삼켜졌습니다. 결과 소아시아 7교회도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다 파괴되어져 버렸고 교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뜨겁고 예배도 잘 열심히 드리고 뭐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절단나고 잘못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뒷바라지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 보내면 뭐합니까? 나라가 정책 하나 잘못하면 회사 하나 날아가는 건 일도 안 해요. 아시잖아요. IMF 때 보셨잖아요. 일도 아니에요. 그냥 환율 방어 잘못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을 잘하고 뭐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고 뭐 해도 정부가 삽질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와 이 정부를 위한 기도가 곧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애국의 기도. 아무리 고령화 사회가 됐다, 일자리가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류가 다 막히고 뭐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뭐 위기고 뭐 미래가 안 보이고 뭐 그래도 정말로 능력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정부 인사들, 요셉과 같은 정부 인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이런 위기는 단숨에 극복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기를 당하게 되죠. 그때 이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동족을 위해서 황후인 네가 좀 나서달라고. 너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너도 우리 민족 아니냐? 네가 좀 나서달라고. 그러자 황후 에스더가 자기도 위험해질까 봐 난색을 표해요. 괜히 왕 앞에 잘못 말했다가 입 주둥아리 놀렸다가는 황후고 뭐고 다 절단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촌이 모르드게가 일침을 가하죠.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네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당장 내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코가 석자인데 지금 아이 무슨 나라 기도를 먼저 해. 내 기도 먼저 해야지. 아니라는 거야. 너하고 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혹은 너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너희 교회만 싹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라가 절단나면 다 같이 절단나는 거야. 그 얘기죠. 히틀러의 나치당이 독일을 장악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 장로교 목사가 한 얘기예요. 나치당은 제일 처음 카톨릭을 비박했다. 그때 나는 잠잠했다. 아직 개신교를 비박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뒤를 이어 나치당은 침례교도와 감리교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했다. 그때도 나와 우리 장로교단은 나서지 않았다. 우리 교단은 아직 건재했고 나치당은 우리 교단에 아직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 목회자들 중에 나치와 히틀러를 비판하는 설교를 한 교회 목회자들이 붙잡혀갔다. 그때도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아직 나와 내 교회를 건든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비우라고 연락이 왔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도울 어떤 기독교 세력도 남아있지 않다. 당장 내 문제 아니고 당장 우리 교회 문제 아니고 내 자녀 문제 아니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정부가 무슨 결정을 하고 어떤 정책을 피우든 나 살기 바쁜데 그것까지 기도할 시간이 어딨냐?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망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부분에 한계가 왔고 적신호가 왔다라는 게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입 모아서 얘기하는 바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노령화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경기가 침체된 지는 정말 오래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침체됐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서 좀 살아날 만하니까 저 미친 푸틴이라는 인간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저놈의 전쟁은 또 3개월이면 끝날 거다 그러더니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는 에너지 잠궜죠.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니까 곡물 잠겼죠. 이 두 개가 가장 크거든요. 에너지와 곡물, 식량. 이 두 개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그나마 선진국들은 아직 버틸 체력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는 아직 피부는 안 하다요. 이제 아마 올 겨울 되면은 천정부지를 솟을 거라 그러죠. 후진국들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미 국가 부도된 나라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무슨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기업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내년도 새로 뽑을 인원이 없대요. 안 뽑는데 경기 지표가 이런데 어떡해.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 치솟고 있고 미국 계속 기준금리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올리고 있죠. 이자 부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기는 이런 위기가 없을 거라 그래요. IMF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고 보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외교? 지금 미중 패권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죠. 어떡할 건가 지금? 어떡할 건가? 저 북한 저 뚱땡이는 계속 미사일 쏘고 죄송합니다 진짜. 저 돼지는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저러고 있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야 국연분열에다가 차별, 불평등, 소득 불균형에 이거는 내부적인 문제도 이로 말할 수 없죠. 이런 국난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에서 직선거리로는 불과 40km도 안 되는 거리에 성남 인천보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거기에 휴전선이 있고 그 위에 이북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대로 된 교회가 당연히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40km 위쪽으로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습니다. 나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지. 우리나라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근현대사를 보면 자식 굶기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었고, 똑똑한 자식 가정 형편 어려워 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공장 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한숨이 있었고, 나라 잃고 징용 끌려가는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 여인의 눈물이 있었고, 돈 없어서 남의 나라 탄광 노동자, 병자들 돌보는 간호 노동자로 가야 했던 서름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그 간구가 응답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노동자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나라 노동자를 들여오는 나라가 되었죠. 자식 굶기는 어머니의 눈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누구도 굶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죠. 똑똑한 자식 중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 보내야 되는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한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나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래. 나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나라 생각을 막 시작하고 제일 잘 생각할 때가 언제냐? 나라가 거의 망할 때나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라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때 애국심이 막 발휘된대. 한국 역사를 보면 그렇대. 참 재밌는 나라다 그랬어요. 재밌죠? 거의 망해갈 때서야 혹은 망하고 난 다음에야 한국인들은 애국의 투혼이 발휘되기 시작한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발발하기 바로 전에는 소위 지금의 병역비리 같은 군역비리가 너무 만연해서 그래갖고 이렇게 막 병사들이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개판이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딱 터지고 외놈들에게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막 의병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 그전에는 와서 훈련 받으세요. 그러면은 훈련한 거로 쳐주고 돈 찔러주고 나 훈련한 거로 쳐고 가서 훈련 안 받고 이러던 애들이 그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니까 그때는 막 죽창 들고 좀 진작하지. 진작 나라가 망하게 생기면 그때 나선대. 구한말 나라가 다 기울고 국권이 넘어간 다음에서야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운동이 시작됐다. 좀 진작하지. 진작. 1997년 IMF 때 갑자기 모두가 애국자가 되었다. 그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사람도 없었는데 나라가 망해가자 그때서야 한국인들은 애국심을 발휘한다. 갑자기 사치스러운 경제생활을 절제하고 금을 모아 팔고 그러나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아직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힘든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때 되면은 교회들마다 애국 기도회 합시다.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 합시다. 하겠죠?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 모두가 잘 살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세계 선교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